오늘은 제4부 양이 많아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한 대략 30분 정도 걸리는 그 시간 안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걸 읽어보면 가장 좋겠지만 또 해설을 곁들인다면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장 호별 방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마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활동에 있어서 그들을 타 종교인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에는 호별 방문의 다른 특징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몇 주마다 어떤 지역에서 그들이 성서 간행물과 잡지를 가지고 가가호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익숙하다. 복음화에 강한 종교가 있고 선교 정신을 발휘하는 종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호별 방문이 단순히 메시지를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는 있지만 호별 방문 그 자체가 순수한 1세기의 그리스도교를 나타내는 증거로 간주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호와의 증인들 하면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책자 들고 파수대 깨어라 들고 전화로 다니더라, 팔로 다니더라 이런 인식은 한 20년 전에는 굉장히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호별 방문이 거의 많이 줄어들고 주로 전시대를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시대 홍보 활동하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하는 그런 인식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게 이제 바뀌는 이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리해 볼 때 이 잡지가 무가로 바뀌어가지고 세금 문제 때문에 무가로 바뀌어가지고 호별 방문해서 이 잡지를 전하는 그 자체가 크게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전도인 1인당 혹은 파이오니아라면 잡지가 의무적으로 부수가 부여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인쇄시설이 아주 잘 돌아가고 비록 잡지의 한 부에 작은 기부를 받지만은 그게 기본 수입대가 인쇄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받지를 못하니까 또 그리고 그 인터넷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지를 돈을 주고 그걸 사야 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별 방문이 이제 완전히 없애지는 안 하고 그것도 그 나름대로 약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안 하고 전시대를 이제 주로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전시대에 를 중심으로 이제 봉사 활동을 한다 이런 이제 전략을 펴고 있는데 사실 홍보는 전시대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비록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대화는 거의 없지만 그 펼쳐나가는 것만 보는 것만으로 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전시대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 활동에 열심히 하는 그런 홍보 효과만은 그 전시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전시대가 있기 전에는 이제 순수하게 호별 방문을 통해서 이 전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호별 방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노력에 비하면 사실 이 포교 활동이 그 효과가 극히 적은 거지만 워낙 많은 시간을 크게 투자하니까 그래도 1년에 상당한 그 퍼센트로 증가율을 나타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활동이라든지 또 호별 방문도 하지 않고 또 잡지도 거의 전달하는 게 없고 이러니까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여화정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개신교인들은 전달은커녕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찌 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벨론 거짓 종교가 망한다 하는 그런 여화정인들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아서 그 종교가 없어진다 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종교인들이 하는 게 상당히 도덕적이 되고 이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사실 사람들의 생활에 이 무익하다고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지, 유익이 있다면 당연히 첨가해야죠. 뭐 엉뚱한 얘기를 지금 조금 했는데 한번 계속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과거에 호별 방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활동할 때는 그 호별 방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호별 방문에서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사도들이 또 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뭐 1세기의 전도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1세기 전도 방법,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될 건데, 1세기 전도 방법은 그 낯선 집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광장에서 오는 사람들 혹은 안식일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이제 집집을 방문했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날 호열 방문하고 견주면 뭐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열 방문 자체가 1세기 전도 방법이 아니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전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그 강압감을 신도들한테 주는, 이거는 잘못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원래 그 연례총회에서 발표된 것처럼 이제 봉사 보고를 일반 전도인들이 안 내기 때문에 부담을 확 줄여준 겁니다. 자기 전도하고 싶은 사람만 자발적으로 전도했다는 것만 이렇게 간단히 명시함으로써 그게 원래 처음부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제 뒤늦게 그게 한다는 것은 전도를 그렇게 강조해봤자 오히려 개인들에게 부담만 주고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별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고 또 그렇게 하는 방식 자체가 비성서적이라고 뭐 인정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도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개선돼야 할 방식은 워시타운 내부에도 상당히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 지침, 방침, 뭐 이 정책 자체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것은 이제 그 조직 자체를 어떻게 발전시키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서의 지침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역시 그런 지침도 성서에서 말하는 기독교 정신하고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직 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인 공동체가 전체가 자유롭게 동기부여가 되어 강요받는다는 느낌 없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 때문에 이 호별 방문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진지한 이유가 있다. 일부 정인들은 굉장히 열렬한 정인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그 낸시라는 정인이 보면은 호별방문 안 해도 된다고 정부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선교인들도 호별방문 하지 않고 하는데 이 낸시라는 정인은 막 계속해서 호별방문 하면서 투옥을 막 여러 차례 감을 갔다 오면서도 호별방문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그 특히 좀 예외적인 경우이고 사실 대부분 정인들이 호별방문에 참석하는 이유가 그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물론 이제 명분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심판의 소식을 전달해 주어서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서 벗어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동기 선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해야 하는 의무감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봉사가 되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증인들이 호별 방문 활동에 하지 않는 것은 미사에 습관화되어 있던 가톨릭 신자가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과 거의 같은 경우로 생각된다. 이 레이몬드 프렌즈가 아주 적절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진실한 가톨릭 교인이라면 만일 어떤 일이 있어가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아이고 오늘 미사에 참석 못했다 하면서 어떤 자기가 내가 이 하나님한테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것처럼 증인들도 호별방문을 안 하면 나는 호별방문 전도봉사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인들한테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행위를 많이 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은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도하면 구원은 안 될 거다. 죽으면 부활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위에서부터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고 특히 어떤 다른 선행보다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조직내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다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돕고 자기의 품성에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이 전도와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인식이 나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죠. 증인들의 열심은 참 어느 종파보다도 뛰어나다고 봅니다. 자, 워치타워 출판물에는 이와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진술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한 가지 예로 1979년 7월 15일 파수태 14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우가 이 파수태 잡지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왕국의 좋은 소식을 인내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도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딱 되니까 증인들이 당연히 그런 이 전도하면 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다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특별한 고별방문 증거 방법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며 그리스도교와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용한 방법이며 그것이 우리 시대의 좋은 소식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좀 이렇게 몇십 년 돼가지고 지금 이제 증인들이 지침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지만 그 워치타워의 정신은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몬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살펴보면 오늘날 그 워치타워 통치체가 어떤 식의 영이 흐르고 어떤 식으로 이 정인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의미도 매우 훌륭한 점이지만 이 두 번째로서는 이 자유를 찾아서는 세부적으로 워치타워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 또 지침의 문제 이런 것들의 어떤 모순점이랄까 잘못된 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정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점을 논쟁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방법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지식들도 많이 익힐 수 있고요.
증인들이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는 지식을 이 그리스도인 자녀로부터 많이 얻게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상당히 내가 증인들을 비판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날카로우셨다는 그런 생각이 스스로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뭐 증인들이 잘못됐다, 그거 잘못된 건 단순히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 근거를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자, 계속 보죠.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봉사의 종들은 그가 일주일에 3번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모범을 나타내기보다는 의문을 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호별방문 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하면서 본이 돼야 되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봉사의 조율을 장로니까 내가 몇 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돼, 차례에서 떨어져,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몬드 프렌즈가 이 제일 꼭대기에 앉아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세속 직업으로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은 가정 문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병자의 방문, 그리고 비슷한 활동들을 포함하여 그들이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제하거나 미루는 것에 측면이 있음을 느끼기도 한다. 자, 이 말은 결국 전도봉사가 매우 강조되다 보니까 심지어 빨래나 설거지도 안 하고 시간 되면 그것도 먼저 해야 된다는, 설거지나 빨래를 갔다 와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끈이 달린 꼭두각시가 조정되듯이 외부적인 영향력에 조정당하는 영적인 꼭두각시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들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소수의 어시타와 통치체로부터 그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영향을 못 줍니다, 사실상. 거기서부터 소수의 사람들이 위해서 그 그림자가 쭉 비춰가지고 제일 말단에 있는 일반 증인들을 끝까지 다 그림자의 영향이 다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의 모든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의 소수의 그 실권자들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누가 많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무엇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다 이런 건 없죠. 거의 실권자들이 이 법을 조정하고 또 경제 상황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모든 개인들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통치를 하느냐, 누가 리드를 하느냐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여성 증인들이 정인이 아닌 남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비록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부부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호별방문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있지 않은 남편이 반대하잖아요. 제가 또 뭐 일도 제대로 안 해놓고 또 어디 교회 나가나 또 뭐 이상하게 뭐 전도하러 간다고 지금 무슨 주제에 전도하러 나가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원주 방화 사건 같은 게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원주 사건 같은 경우에 자매가 집회 나가는 것까지 남편한테 간섭을 받으면서 안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물론 아니죠. 아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남편한테 굴종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남편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의 말을
진짜 잘 듣고 아주 장성한 증인이었다면, 그걸 좀 지혜롭게 했다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자매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증을 합니까? 아무도 보증 못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일단 그 가정을 가장 먼저 평화롭게 하면서 그런 인식을 주면서 그 인식이 그러한 더 발전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가정, 특히 남편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물론 인간이니까 어떤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될 길을 기대할 수는 없지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호벨 방문을 집에서 집으로 표현하는 보다 문에서 문으로 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오지타워에서는 from house to house보다 from door to door를 즐겨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문에서 문으로 아마 호벨 방문했던 전도인들은 다 알 거예요. 문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문 탁탁 두드리가 이제 그 다음 끝난 다음에 그 옆으로 벽을 따라가가 그 다음 문에 또 탁탁 두드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봉사를. 그러니까 이게 from house to house, 즉 호벨 방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 성서는 from house to house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안 되는, 완전히 한 개도 안 빠지고 뭐 철저히 한다 그런 의미죠. 자, 이거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흔히 뭐 개조심시 계십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에는 아주 통치체에서 벌어진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호벨 방문 증거 사업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 지도부의 가르침은 사도행전 5장 42절, 20장 20절과 같은 성경 본문에 크게 근거를 두고 있다. 오시타와 협회의 신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자,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보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으며 공개적으로 또는 집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집집에서라는 말이죠. 이 집집에서라는 말이 여기에서 표현대로 문을 벽을 따라가면서 문, 그 다음 문, 이걸 과연 의미하는가? 어떤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그걸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집에서 집으로는 사전 초대 없이, 그리고 이전에 안면이 없는 사람을 문에서 문으로 연속해서 찾아가는 방문 활동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죠? 네? 문에서 문으로 계속 하는 게 이 집에서 집으로 따라가면서 사는 게 아닌가? 당연히 그런 인상을 딱 주게 되죠. 과연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가? 신세계일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오시타와 협회는 집집마다라는 번역이 나오는 그리스어 원문에 상당한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했죠. 가토이콘 뭐이라고 히라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치사 카타, 문자적으로는 뭐뭐에 따라, 집에 따라 뭐 그런 뜻이죠. 그 분포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이 분포가 이제 제가 이 번역상 분포로 이렇게 했는데 이 뭐 다른 의의가 생각이 안 나서 다른 의의가 생각이 안 나요. 분포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분포. 아마 영어로는 이 디스트리뷰션 같아요. 디스트리뷰션. 나누어주다 분포하다 쭉 이렇게. 또 통계 같으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분포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디스트리뷰션.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집집마다라는 표현은 문에서 문으로와 같은 의미, 즉 거리를 따라 한 집에서 이웃 옆집으로 옮겨가는 의미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서 분포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니냐, 이렇게 쭉 차례대로 쭉 나눠준 그런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장을 심사소한 결과 다른 통치제 성원들 지지를 못 얻었습니다. 첫째로 분포라는 의미가 연속해서 옮겨 다니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점이죠. 분포, 우리가 통계에서 분포되어 있다 하면 뭐 어떤 뜻이지? 쭉 이렇게 여기저기 여기 흩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거기 쭉 일렬로 따라가면서 분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를 못 얻었다는 겁니다. 통치제 성원들한테. 그 통치제 성원들도 당연히 이치적으로 자기들이 배운 바에 따라서는 최대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의견이 이루어진 거죠. 마치 집에서 방문하는 의사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갈 때 집집마다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사가 병원에서 보통 손님을 이렇게 받지만, 근데 막 급한 환자들은 막 와달라고 초청을 하거든요. 우리도 저도 옛날에 집에서 의사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기가 너무 급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기억이 2번이나 있는데, 그 의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 집에서 초청을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받았다면, 좀 그 진단을 해가지고 초청을 받았다면 시간을 이렇게 정할 거 아닙니까? 요 시간에 몇 시에 간다. 그러면 집집마다 간다는 게 한 사람 집에 가 진료를 보고 그 옆집으로 눈을 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미 정해놨는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가야 할 곳을 정해놔놓고 이 집에서 또 그 집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 떡을 나누고 떡을 떼고 했다는 말은 옆집 집 따라가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해놨는 그 집의 순서대로 가서 식사를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오늘 저녁에는 이 집, 내일 저녁에는 저 집,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이치적이죠. 들어보면 아마 다 맞다고 인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집에서 집으로를 번역한 동일한 문구 카토리콘은 2장 46절에도 나온다는 것을 아는 증인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문에서 문으로만 생각하는 증인들은 성경을 사사히 읽으면서 그 원어까지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집집으로 가는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집마다 혹은 뭐 집집으로 하는 말은 문을 따라가면서 집에서 집으로가 아니고 개인의 가정에서라는 뜻입니다. 금방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오늘 이 집에서 떡을 같이 나누어 공동 식사를 했고, 또 다른 날은 또 저 집에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합시다 이래 해가지고 또 그 집으로 가서 했고, 개인의 가정에서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제자들의 공동 식사가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집에서 집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므로, 너무 또 내려가구나. 숙달이 안 되니까 계속 하다가 잊어버리고 이 줄을 못 맞췄네요. 이 기준을 집집으로 번역한다면, 그리고 사도행전 금방 살펴봤는 46절을 만약에 집집으로 번역한다면, 일반 정인들이 호벨방문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답변이 흉측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구를 갖다가 집집으로 번역을 못한다는 거죠. 똑같은 어구는 호벨방문에 적용했던 그 집집으로를 이 떡을 떼는 개인의 가정에서라는 거를 갖다 집집으로 번역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번역해버리면 영 번역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집으로라고 만약에 번역을 해버리면 이게 호벨방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일반적인들이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뭉치해진다는 게 그 말입니다. 자, 워치타워 협회가 호별 방문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교의 표이고, 그리스도가 가르친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성서 부분은 마태복음 10장 9절 14절인데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예수는 그의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여기 호별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고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집에 들어갈 때 집안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그 집이 합당하면 여러분이 비는 평화가 그 집에서 이룰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거나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어보십시오. 이렇게 했죠. 자,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구절에서 워치타워 출판물은 그곳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라는 이 표현에 일관되게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 대하면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이 중점을 두니까 집집마다 쫙 다니면서 호별 방문했다는 어떤 인상을 주려는 것이요, 그게. 그리고 이것은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호별 방문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금방 내가 그 말이죠.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십시오. 후반부에 나오는 이 문구에는 전혀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뭡니까?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십시오 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숙박하라는 거예요. 숙박하는 집을 지금 찾는 건데 이거 호별 방문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엉뚱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이 문구의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 여기에 주의를 돌리면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를 안 돌리고 앞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고만 하는 데만 계속 이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워치타워 출판물에서는 그 요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들이 호별 방문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숙소를 얻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이 나버린다는 거죠. 웃기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보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다음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화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좀 그냥 낭독식으로 했는데 그거 뭐 책 읽으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고 내 못생긴 인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면 지금 사진이 지금 인터넷 오류인가 때문에 사진이 중단되는데 사진이 움직이면 뭐 합니까? 그냥 이 내용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